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눈을 뚫고 이곳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삶을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에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선함을 힘입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과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의 순간마다 흔들리며 불안해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었음을 고백하며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묻혀버렸고 휩쓸리며 주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회는 신앙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 혼돈의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생각과 두 손이 거들게 하셔서 어둡고 소외된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이상 관통한 주님의 진리가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지키며 주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병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아버지 보호하시고 그들의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들고 울며 씨 뿌리는 당신의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의 헌신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파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곳에서 말씀의 뿌리가 자라고 더 굳게 자라 어디로 옮겨 심기워도 튼튼한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세상에도 사랑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서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그 인권은 거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한 차별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투쟁을 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인권운동을 통해서 이뤄낸 그 성과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는 유색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보았던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하는 그 운동에서 보았고 많은 흑인들이 총을 맞고 목숨을 잃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걸 저지른 사람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미국에서 유색인종의 인권은 거의 제로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에 몰려가서 의회 그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 ABC 방송국에서 했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그 바로 몇 개월 전인 2020년 7월 달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하는 그 시위를 할 때에는 의회 의사당 계단에 완전 무장을 한 그런 병력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사이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병력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백인이 대부분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할 때에는 거의 의회 경찰 몇 명만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주류 사회인 그 백인들이 하는 것은 참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해주지만 유색인종들이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는 그런 사회가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그 방식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들이 지도자로 있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맞는 대로 살아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런 의사당 난입 같은 것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사사들의 시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날 동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언약,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한 그 언약과 그들이 세웠던 돌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사사의 시대를 겪으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그 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몇 명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누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통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서로 말을 하고 싶어서 서로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많은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이가 한번 딱 틀어지면은 대화가 딱 끊어집니다. 무언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죠.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밥 먹자, 밥 먹어요, 식사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사이가 탁 틀어지면은
먹어야 살지.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먹고 있으면 슬그머니 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지면 그렇게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유 내가 뭐라고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듣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 할 일이나 하련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환상도 드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안 하시는 분일까?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등 돌리고 계신 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건 아닐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고 환상도 계속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귀를 닫고 자신들의 눈을 가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환상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귀와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와 제사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면 제사장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스승이 되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도 역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섬기는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장을 보면은 조금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그 기록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아들들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엘리의 두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행실이 나쁜 것을 좋은 아버지라면 고쳐주었겠지만 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7절부터 36절까지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를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엘리도 부패한 사사였고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사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은 대부분의 그들의 앞에 있었던 많은 사사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닫고 그 자신들의 눈을 완전히 자신들의 욕심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녀가 없어서 서름받던 그런 부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얻은 첩에 무한한 그런 첩으로부터 많은 그런 비난을 받았고 그 첩은 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나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와서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에게서 태어난 그 사무엘이
엘리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예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즉시 그 음성에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엘리의 상황을 설명한 성경은 엘리가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시력이 어두워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적인 눈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다음에야 보통 한두 번 이러면은 좀 민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네 라고 이야기할 텐데도 엘리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야 사무엘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이 자리에 누웠을 때 사무엘의 곁에 와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요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택시나 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 앞좌석 근처에 버스 운전사 근처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금발의 작은 아주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하고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대부분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 세대 안 생각나시면은 요즘 세대인 걸로 보통 이해가 되지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 그림이 18세기 영국의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이 사람이 대부분 어린아이들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그림에 나타난 그 인물 역시 그가 사무엘을 마음에 두고 그린 그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그림에서 제가 눈여겨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보통 기도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래를 향하는 그런, 기도합시다 그런 고개가 탁탁 숙여지는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고개를 반짝 들고 한 저 정도 45도에서 60도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쳐다보는 바로 그쪽 그림에 이렇게 있으면 그림의 왼쪽 꼭대기에는 무언가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들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천막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그 성막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막의 한쪽에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제사장 숙소에 뭐 한켠 방에다가 좀 잠을 자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막의 일을, 성전의 일을 돌볼만도 한데 굳이 성전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가까운 곳이니까 아마 지성소 안에서 그는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 그가 담당하고 있던 일, 그것 중에 하나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지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임무가
하나님의 그 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등불 7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해주고, 또 그 등불의 심지가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심지도 갈아주는 이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는데도 그 등불의 관리는 사무엘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성전의 등불 계속해서 밝히는 것쯤은 그냥 한찮은 일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성소의 등불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도 아닌 그냥 밝히기 위한, 한 공간을 밝히기 위한 등불이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어린 사무엘에게 등불을 맡기고 자신들은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장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뽑고 있던, 제사장으로 추앙하던 그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사사요 제사장의 기득권을 더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으면 계속 안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맡겨진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등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것, 그냥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도 보충하고 심지도 갈아주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에 포함된 찬양, 기도, 말씀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주일에 잠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하면서 실험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게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 집안일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집을 청소를 잘하고 모든 식구들이 편하게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도 예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들도 모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그 모든 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추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그 빛이, 그 따스함이 세상을 향해 비추어지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빛을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렉싱턴에, 켄터키에, 미국에, 한국에, 그리고 인도, 미얀마, 브라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의미하게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야 되니까 밝히던 삶이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따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압니다. 깨달은 평일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아버지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없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남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영광을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삶에 우리가 아직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면에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세상에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지정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들을 살아낼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예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지정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의 빛을 품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이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의미와 가진 작은 인물이지만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이 더욱더 전해지는 귀한 사역이 더 넓게, 더 깊게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